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갖고 있구나, 또 정말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내가 그 복 중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 나서 6월 첫째 달을 첫 주를 가리켜서 보온의 달로 해가지고 진리를 통한 자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그 관계로 인권 회복, 이 말씀으로 6월 한 달을 보온의 달에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그렇게 성령이 내게 역사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있는데 나는 정말 그 복을 받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입에서 선포되어져 있는 그 말을 살펴보면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되어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그 삶이, 아니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모든 삶의 안락한 행복한 이 세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길을 향해서 다름질했던, 지칠 줄 모르고 자기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나갔던 것은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들이나 오늘 21절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됐느냐, 곧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역,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뉘우친다, 모든 종교가 잘못을 뉘우친다, 깨우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 성령을 받고 마음이 확 밝아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의 죄로부터 씻음받고 눈이 밝아질 때에 내가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겠다. 그 외침이 바로 뭐냐? 회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바로 이거였구나. 회개. 메타 노이온데, 이 말은 이 마음을 고치는데 무슨 마음을 고치냐?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그 회개라는 뜻이 바로 뭐냐? 지금 너의 그 마음으로는 불행한 거야. 너 지금 그 마음으로는 천국을 못 가. 지금 너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래서 메타노이오란 뜻이 이제 마음을 바꿔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그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바꿔라. 지금 그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라기, 구약이 끝나면서 복음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이 회개하라,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강한 말투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가슴 아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이에요. 구약에서 회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것만 알았지,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렸던 생명 얻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서 천국 가도록 했는데 그 벳세다가 그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땅에서 먹고 배부른 그런 믿음으로 가니까 오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복음 10장 13절 15절에 화 있을진 고라사나 화 있을진 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들이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 망했잖아. 그런데 외로 벳세다에서 행했던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아마 이들이 이미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거야. 아마 너희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지만 벳세다에서 행했던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이적을 거기서 나타났더라면 아마 그들은 아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사역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이 딱 임했어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첫 단추, 첫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은혜 받았다? 뭐 성령 받았다고? 그랬을 때 당신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은 안 보이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아, 당신 속에 이거 있었구나, 이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진리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 탁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고 바로 메시아 구세주였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칠 때 이들이 그 마음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라고 할 때에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어찌할꼬의 그 답을 회개를 외쳤어요. 이 회개가 메타노이오입니다. 이제 마음을 바꿔라. 전적인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너희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의 보배가 되도록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회개하여 죄 없음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은 그냥 선물로 준다.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첫 성령 받고 눈이 밝아진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처음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게 한 사역도 바로 회개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귐이 되고 그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작이 누구로 하여금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마음을 바꾼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이들이 서로 모여서 시간 간 줄 모르고 밤이고 낮이고 말씀이 열려서 서로 교제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기쁨이 오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오고
자기 것의 어떤 소유의 욕구보다 서로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목양교회가 바로 이 생명 얻는 회개,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마음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마음이 순전하고 그 마음에 진리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끼리의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심, 곧 회개인데요, 이것은 평생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례적인 것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지속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온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요한은요, 그 에베소 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하나를 들춰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말씀 속에 3절에서 5절인데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근데 너를 반드시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냐면, 처음에 네가 회개했을 때 이 생명 얻는 회개, 죄 없이 를 받은 그 감격이 있을 때의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거,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의 재산을 바치고 너의 목숨을 바치고 열정적인 그 마음의 그 처음 그 사랑, 처음 회개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너무 풍성하고 넘쳐서, 그때 네 마음이 원수도 없었고 대적자도 없었고 다 사랑스러웠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었고, 벙어리도 지적 장애자도 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너에게도, 네가 비록 어둔할지라도, 네가 말을 다 지능이 얕아서 하지 못할지라도 생명의 진리가 영이 너에게도 들어가면 너는 하나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있고 너도 영생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진리 속에서 뜨거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뜨거움,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회개한 그 처음 그 사랑이 점점점 잃어버렸어요. 그 처음 회개한 그 진리의 참사랑을 자기가 깨달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왔느냐면은 모든 생각, 사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생명 얻는 자, 메타노이오라고 하는 정말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 예? 바로 이런 부분에 뜨거움을 외쳤는데, 나중에 말이죠, 이렇게 이들이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 지을 생각은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고, 남을 조금 미워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없었던 일이고, 그만큼 충만하고 그만큼 뜨거워졌는데, 세월이 점점 갈수록 서로 이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지쳐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의인들이 많아지면, 장작이 서로 많아지면 불살이 세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인보다도 의인들이 둘러서서 함께 연합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힘을 모을 줄 알아야 거기에 더 강력한 처음 회개한 처음 그 행위가 소생하고 되살아날 텐데,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 이게 정말 생명 없는 회개의 그 모습들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히브리서 6장에서 지적을 해요. 뭐라고 지적하냐면 4절에서 6절까지죠. 한 번 비침 받았어요. 이 한 번 비침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생명의 빛이 왔어요. 지금 이 한 번 비침이 왔을 때에 무엇을 봤어요? 하늘의 은사 맛봤죠? 성령에 참여해서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다 경험했어요. 내세의 능력에 힘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낮과 밤이 없었어요. 이렇게 내세의 능력까지 이렇게 맛을 봤고도 이제는 점점점 이런 믿음으로 모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타락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해지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죽이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모욕한 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것이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긴다고 그랬죠. 촛대 옮겨지면 무슨 현상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만복의 근원 되신 그 복으로 지속적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계속 창대하고 번성해 나가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아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멈춰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베소서 다시 5장 7,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 땅이 적셔지고 적셔진 땅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땅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밭가는 농부에게 열매를 줘야 농부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했을 때 이것을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불사름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나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아까 히브리서 6장 8절에 있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그랬잖아요. 저주함에 가까운 불사름이다. 저주함에 가까움의 불사름이다. 이것이 바로 너는 구원받되 마침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 늘 말씀 속에서 이슬을 내리고 말씀에서 씨가 뿌려지고 그런데 네 마음의 밭을 고르게 해서 돌짝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이렇게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잖아요. 사람 앞에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 믿음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모든 내용대로 씨대로 그 씨 그대로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멈추지 않고 그 복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평생 해야 할 일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해할 수 있는 것은 이론도 아니고 무슨 이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교제하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분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4장,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 19장 20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한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애 낳는 수고가 큰가 봐요. 애 낳는 수고가 아주 힘든가 봐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네 마음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그 회개가 뭐냐? 그 회심이라는 게 바로 그 회심 또는 그 회개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참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한테 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번 생명의 빛비침을 받고 진리의 자유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은사가까지 경험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놀라운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 가리는데, 육체에 편리하는데 진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편의주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가 됐죠. 그런가 하면 또 그 진리의 맛을 보고 성령의 빛비침을 받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외로 거기서 율법의 자기 열정의 의가 쏟아지다 보니까 외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주어버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때문에 외로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며 생각해 나가며 한 번 잘못을 5년 전에 거, 3년 전에 거, 1년 전에 거 이것으로 그냥 뭉쳐서 판단하고 정지해 버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이런 점에서 양쪽으로 잘못 치우쳐져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잘못하면 교회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진리를 알고 선한 것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바로 그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에 가리는 데 사용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섬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 멍에란 말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이 부른 날까지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는 것을 멍에라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말한 거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나와 같이 멍을, 우리 대한민국 소는 혼자 멍을 메고 쟁기질하고 마차를 끌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이 멍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한 멍을 가지고 소 2마리가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그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옆에서 메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멍에를 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셋째입니다. 이 성령의 말씀으로 회심 또는 회개한 신앙은 결국 우리를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흘러가는 시냇가로 또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며 먹게 해주시는, 정말 당신이 회심했습니까? 정말 당신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목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자고, 또 이 악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감독자, 당신의 담임 목사, 당신의 교회 목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것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삭개오가 그는 성경에서 소개한 그대로 세무서장이면서 그는 정말 성경대로 소개한 대로 재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소유해 봐도 그것이 영원한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아마 키가 작아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자 할 때 예수님이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삭개오가 그 음성을 듣고 멈추지 않고 자기 생각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대로 아주 너무 신속하게 너무 빠르게 멈추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좀 들어보세요. 진정한 회개의 목소 좀 들어보세요. 뭐라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절반이 남는 것은 내가 세무서장으로서 원치 않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4배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정말 네가 생명 얻는 회개를 했구나. 네가 정말 구원받은 회개를 했구나. 네가 정말 하늘에 보배가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했구나 해서 예수님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구원입니다. 구원은 매일매일 구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매일매일 구원이 되어져 있는 그 구원되어져 있는 그 구원으로 하여금 말해낼 수 있고 그 구원되어 있는 기쁨, 그 구원이 되어져 있는 주님의 마음, 이 부분을 늘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참된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우매한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못됐는지. 그래서 이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으로 이 마음을 적셔서 마음의 씻음이죠. 마음의 정결함이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정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고 그럴 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양심이 소생하고 영이 살아나서 이것을 일컬어서 참마음이라 말하고 그렇게 믿음 되어진 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마음과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마음을 고쳐진 것.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고쳐지고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이 마음을 조이며 어려운 자에게 마음을 통할 줄 아는 바로 그 마음, 이게 삭개오가 회개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4장 21절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이제 유혹의 욕심, 항상 우리에게는 유혹받는 욕심이 많습니다. 잠깐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유혹을 받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기가 얕아가지고 그냥 말에 헉 이렇게 유혹을 잘 받아요. 가짜 약을 제일 안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 약 제일 많이 잘 살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이런 말 저런 말에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그 구습을 쫓는 이제 그거 벗어버리고, 요즘 날씨도 더운데 겨울옷 입고 다니면 좀 그래요. 그것은 정신이 바르지 못한 것이죠. 날은 점점 뜨거워진데 점점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이건 정신의 문제점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옷을 벗는데 무슨 옷을 벗느냐? 내가 예수 모르고 살았던 인생, 소망도 없던 인생, 죽어가는 인생, 그 욕심, 그 유혹, 썩어져가는 구속을 이제는 벗어버리자. 네가 회개했던 그날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렸던 그 은혜스러운 그 주님의 하나님의 참사랑, 이제 새롭게 나가라. 그러니까 이례적인 회개지만 그 회개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례적인 그 회개가 언제나 회복해질 수 있도록, 아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이켜질 수 있도록 내 욕심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한 것은, 이제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첫 아담에 있는 속성이 죽었어. 그것이 회개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해 버렸으니 이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점점 연세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속이 날로 새로워진 것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이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의로 속사람이 소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네가 정말 중생했느냐, 네가 정말로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났느냐, 그러면 너는 네 영혼의 목자가 누구냐? 네 영혼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그분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너는 너의 교회 감독자에게, 너를 계속 모든 운동선수는 감독이 있어요. 코치 선생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코치 선생님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손흥민 그 축구 선수가 왜 이렇게 공을 잘 찬가?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공만 가지고 놀라는, 공, 밖에 나가서 공 가지고 놀라고, 그 아버지가. 근데 절대 시합도 보내지 않고 그 공이, 손흥민이 어린 시절 때부터 발로 공이 착착 달라붙도록, 공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이 붙는 거야. 우리는 공을 못 찬 사람은 공하고 좀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이는 공이 내 몸에서 튕겨 나가버려. 근데 어떤 강한 공이 오더라도 그 공이 내 몸에 착 달라붙도록, 그 다음에 그 공이 강하게 오더라도 부드럽게 풀어서 내가 강하게 찰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네가 충분히 공을 가지고 노는구나, 이 공이 충분히 네 몸에 달라붙구나, 너는 충분히 공을 네가 요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까지 갔을 때 이 훈련으로 만들어가 준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의 목자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또 아버지로 하여금 교회 감독 대신 목회자에게 잘 말씀을 따르고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열매가 맺고, 채소는 채소의 열매, 과일의 열매는 과일의 열매, 주렁주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기는 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참된 회개, 성령의 역사는 회개, 그 회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회개, 성령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